우리가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면에 힘을 써야 되는가 지금 세 번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익숙함. 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즐겁게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좋은 습관들을 갖고 또 전문성을 계속 만들어가게 될 때 자신 안에서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고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혼자만 잘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고 협력하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더불어서 이렇게 삶과 신앙을 나누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주제는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우리가 하나님의 마당이 있고 우리 삶의 마당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당에서나 삶의 마당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마당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마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건강한 신앙의 아주 주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의 특징 두 가지는 생명력 또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건강한 신앙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든든히 잘 서서 성장하고 다른 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건강함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게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든든하고 잘 자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잘 관리하시고 잘 훈련하셔서 우리 건강한 신앙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속에 들어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원래는 27절부터 38절까지 다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기독교의 아주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종교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리는, 종교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깨달았다 하고 성경에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만났느냐? 네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만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29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는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할 만한 자격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는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주고 정상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인생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뜨겁게 고백하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고백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가슴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랍니다라는 고백이 살아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머리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입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가슴, 삶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나를 구원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 무엇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 자체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운명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 함께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고백과 전함이 있을 때 나는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라는 무언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고백은 꼭 가지고 매일 되뇌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아주 보석과 같은 진리이고 재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 베드로를 꾸짖고 있죠. 중간에 보시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언급하시면서 막 꾸짖고 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베드로의 믿음을 헷갈리게 한 그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고 사탄에게 조정당하고 마음의 중심을 빼앗긴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베드로가 지금 이 중요한 고백을 하고 거기에 걸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있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좀 앞에 보시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다,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앞으로 나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리를 베풀고 보상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버림받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자신이 생각하는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버림받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은 자리와 무한 권력은 베드로 개인의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으심, 버림받으심,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주셨는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노라고 막아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네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구나. 네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짓거리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주님 생각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분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춰가지 않으면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일정 기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계신데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안다는 듯이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인생들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툭툭 직관을 가지고 툭툭 경험을 가지고 툭툭 선택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드는 어리석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속에 또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주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건강과 사업과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함을 얻으려고 좋은 만남들을 가지려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또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정보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처음에 어떤 그러한 한 가지의 동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동기들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도 실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자신의 이기적인 인생들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도록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들어오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지 들어오지 않고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신앙 안에 처음 입문한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들어와서 그 마음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바뀌지 않으면 신앙을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종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자신의 인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요구하면 군말 없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또 볼멘 소리를 하고요. 그러다가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은혜로 왔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역시 우리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요구하면 두말 않고 들어주시는 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신앙에 왔든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성경의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가를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으로 그것들이 재확인되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명령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섬겨야 하고 의지해야 될 유일하신 분이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이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고 하나님이 내가 평생 섬기고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도착하면 버릴 수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바꿀 수 있어도 신앙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요. 떠나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뿌리가 내린 신앙입니다. 뿌리가 내려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배할 수 있게 되고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까지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고 내가 요구할 때 군말 없이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아직 깊게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도 시원치 않으신 분이고 내가 섬기며 의지해야 될 분이고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느 정도 지금 밑으로 박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과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이 고백과 태도를 분명히 하는 우리 뿌리 깊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 없는 신앙의 모습과 뿌리 내린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34절 말씀에서 건강한 신앙의 아주 성숙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 건강한 신앙인들이 이 주님을 잘 닮아가고 따라가면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닌데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만 잘한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건강해갖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또 말씀 중심의 삶 같은 것들이 잘 다져질 때,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때 그 제자입니다. 그러나 일에 심취해서 일은 잘하고 일에 심취해서 하는데 이곳에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뿌리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이 어느 정도 반짝 일하다가 이제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서 건강한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려놓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늘 실망을 안겨드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들은 이야기가,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다툰 것이고요. 왼쪽 오른쪽 자리를 예수님께 청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일 이후에는 꼭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제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챙기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안 내놓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내려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내려놓기를 하실 수 있었고요.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놓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실 수 있었기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실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앙인들의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의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그런 권리를 선한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왜 범했습니까? 어째서 범할 수 있었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일개 목동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 권력이 그것을 덮을 수 있고 누가 뭘 할 때 입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라든가 어떤 권한이라든가 권력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한 것에, 섬기는 일에, 나누는 일에, 선한 일에, 사랑 베푸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 부인의 또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죄 지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이 큰 죄를 더 많이 질 수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다는 것. 많이 얻었다고 감사하지만 거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더 많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숨은 내려놓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권리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34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을 때 관계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공동체로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지도자들이, 역대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 권력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다 자기 것 챙기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 모양 이 꼴 돼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선한 데 쓰고 섬기는 데 쓰고 나누는 데 쓰고 다른 사람 유익하고 행복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그렇게 내려놓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사회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고 또 우리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정말로 유익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더 많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변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그 아빠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변태였습니다. 한여름만 되면 아빠가 팬티만 입고 딸 옆에 와서 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는 변태야 그럼 소리치고, 그럼 엄마가 옆에서 당신 어째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소리 하고요. 그런 일들이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딸이 이제는 아빠만큼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 정리를 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아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변태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아빠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름에 모기향을 피워놓으면 딸이 잔기침을 한다. 잠자기 2시간 전에 모기향을 피웠다가 아이가 잠이 들 때 끈다. 그래도 모기들은 극성이다. 어느 날은 딸에게 달려드는 모기 잡느라고 한숨도 못 잔 적도 있다. 회사에서 졸다가 혼나기도 했다. 그래도 딸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이 안 든다. 안 되겠다 싶어서 꾀를 내었다. 팬티만 입고 잠든 딸 옆에 맨몸으로 누웠다. 모기들이 딸을 물지 않고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은 아빠는 변태야, 아내는 뭐 하는 짓이에요? 회사에 가면 피부병이 있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곁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좋다. 사랑하는 딸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한다면 좋은 집보다 좋은 가정을, 재산보다 사랑을 물려주고 싶다. 어른이 된 딸은 일기장을 읽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아버지를 추억했다고 합니다. 이 아빠는 아빠라는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피곤과 아픔과 눈총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으면 나도 내려놓기를 하며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가족도 품으시고 우리 성도들도 품으시고 오르바도 품으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품으시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기반으로 내려놓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거창한 건 내려놓지 않더라도, 작은 건 내려놓더라도 그거의 파장은 엄청난 것이고요, 그 영향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잘해서 예수님 쏙 빼닮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